제자적으로 철저하게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 중에 서기관들은 일생을 율법을 연구해서 또 해석하면서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던 율법의 권위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저들의 종교적 의를 높이 평가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의를 말씀을 지키려는 저들의 열심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종교적인 의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종교적인 의는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 관계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의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거리는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종교적인 의를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의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전체 종교에 적을 두면 그 자체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동네에 어떤 할머니가 생각이 나는데 그분은 4월 초파에만 되면 꼭 절에 갔습니다. 그리고 식구 수대로 절 마당에 연등을 탑니다. 그렇잖아요. 불교 있는 사람들 4월 초파에 되면 연등 행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구들 이름을 다 빌어서 이름을 써가지고 연등을 만듭니다. 그 할머니 생각에 그 이름을 달아 매달아 놓으면 부처님이 자비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할머니 사위 중에 목사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는 목사인 그 사위의 이름도 그 절에 가서 연등에다가 이름을 써놓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등록만 해놓으면 교회 등록하고 적을 두면 바로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교적인 열심 자체가 구원의 보증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재벌이 있습니다. 이는 재벌은 절을 8개나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절에 가지도 않고 불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절을 지어 바칩니다. 그 정성으로 부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종교적인 의는 칭찬받을 자격은 있지만 결코 구원받을 자격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을 자격이 무엇일까요?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의 의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5절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9절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노라.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지금 다 3절, 5절, 9절, 1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종교적 열심을 낸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실 때만 그것이 의가 될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릴 어떤 행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뿐입니다. 우리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죠. 특히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렛이냐 무할렛이냐? 할렛이가 아니요 무할렛이니라.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시점을 말하고 있는데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이 할례 받은 이유가 아니라 할례 받기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 시점이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이 시점이 중요할까요?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에 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 받기 전과 할례 받은 후는 아브라함의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침례 받기 전과 침례 받고 난 이후가 달라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침례 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 때문에 침례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침례 받나요? 우리 믿음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구주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할례 받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종교적 행위가 의로움에 미친 영향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결정적 요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의롭게 여겨주셨을까요?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 누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을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창세기 17장의 내용을 인용해서 기록하는 것인데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귀뚱으로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건성으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들려주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이 하나님의 명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알려주신 거예요. 엘사다이, 엘사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뜻은 함께 하셔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내가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니까 너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믿었어요. 비록 아브라함 100세였어요. 아내가 90세였어요. 아들을 낳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나이가 100세고 네 아내 나이가 90세인데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너에게 그것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나이가 100세이고 아내는 90세이지만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믿음 그런 믿음이었어요. 상황도 보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아내 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로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이걸 받게 된 또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확신했다. 그렇게 확신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줄 믿고 나갔다 그 말이잖아요. 그걸 분명하게 이루어주실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훈련을 시키는 방법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잔인할 정도로 훈련을 시킵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그런 예언을 독수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새끼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다가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독수리들은 거의 다가 절벽에다가 새끼를 낳고 둥지를 틀고 거기다 새끼를 낳거든요. 그냥 땅에다 절대 독수리는 둥지를 안 틀입니다. 바닷가 절벽에다가 둥지를 틀고 거기다가 새끼를 낳습니다. 그것도 낮은 절벽이 아니라 가장 높은 절벽에다 둥지를 틉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새끼가 자라면 어미가 자기 새끼를 그 높은 절벽 위에서 그냥 바다 밀어버려요. 잔인하잖아요. 어느 애미가 자식을 바닷가에 떨어져 죽으라고 미는 애미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독수리는 그렇게 해요. 그냥 가만히 위에서 보고 있죠. 보고 있어요. 그럼 새끼는 안 떨어지려고 막 발부둥 칠 거 아니에요. 다리고 날개고 막 온 발부둥 치잖아요. 어미가 보고 있다가 바다 물속에 빠질 즈음 되면 쏜살같이 내려가다 발로 탁 쳐가지고 올라가요. 높이 천국으로 올라가서 그 발이 또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새끼를. 그러면 새끼는 또 안 던지려고 온 발부둥을 치죠. 어미는 그냥 위에서 보고 있어요. 마지막 또 물에 떨어질 쯤 되면 어미가 쏜살같이 내려가서 자기 새끼를 차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와 같이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